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비춰주심과 이 조명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하여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행동에 새겨 세상 속에서 본이 되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살아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교묘한 거짓에서 빠져나오라. 교묘한 거짓에서 빠져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025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흩어져 생명으로 살라라는 주제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는 생명으로 살라라는 명령을 다루면서 이것은 산 목숨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밝히고 우리가 티끌에서 왔음을 기억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 흙으로 만들어져서 시작된 것부터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티끌에 그 흙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신약 성경을 언급하면서 신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이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를 증언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인용드리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역사라고 설명드리면서 성령, 티끌과 같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보는 은혜,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앞으로의 몇 주가 될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말에 이 말씀들의 이 설교들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시리즈로 갈 건데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사는 것이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능력이다. 보는 역사다.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들의 제목을 붙이고 한 주 한 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예고 드렸던 대로 창세기로부터 이것들을 시작해서 또 몇 주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3주 정도 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이 창세기 12장 아브람이죠.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람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그 말씀을 따라가 보면 흩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보이고 생명으로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말씀 속에서 나타날진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럴 때마다 흩어져야겠다, 생명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여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하심과 또 저의 말씀의 씨름을 통하여 아주 충만하게 서로 간의 말씀의 깊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후반부라고 불리듯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토를 떠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시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은 마지막 50장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첫 번째 어려움이 닥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 가족에게 첫 번째 큰 시련이 닥쳤죠. 그것은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인 식욕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대한 일이자 생존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이러한 실제적인 적용은 많이 없을 겁니다. 드물 경우일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평안과 은혜와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일진데 그들의 삶에도 이러한 기근이 생겼고 마치 예수를 잘 믿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들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봉사와 헌신을 하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상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작된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도 이러한 기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연히 벌어지는 어려움들과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왜 그러지? 무엇 때문에 그러지? 너 때문인가?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라는 것보다 이러한 일들은 그냥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난 땅에 안 가도 되는 땅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 시간과 상황에 기근이 났다는 거예요. 기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제가 읽었던 12장 10절 보면 애굽으로 갔죠.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해 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기근에 대처하는 아브라함의 자세, 곧 우리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기근이 왜 일어났지? 기근은 왜 일어났을까를 따져보는 것,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한 사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나의 가족들의 식량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족의 가장은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죠.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내가 잘했든 못했든 기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애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안에 나의 대처의 능력, 나의 센스, 상황을 좋아하는 판단, 너희들은 안 굶기잖아, 이러쿵저러쿵 이런저런 소리가 귀에 자꾸 쏠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벌어진 것을 왈가왈부하는 것, 왜 그랬니, 누구의 핑계를 두고 누구의 글을 판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그 애굽으로 갔느니 마느니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애굽으로 내려갔어도요, 우리 안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의 평안함 가운데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보통의 방식을 따져보면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행동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어렴풋이 그 뒤에 어려움을 통하여 이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신약은 달라요.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주 명확합니다. 딱 드러내서 더러운 것, 추한 것, 잘못된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구약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녘처럼 어스름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가? 모르죠. 성경은 거기서 얘기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간 직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삶이에요. 이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호흡이 우리들에게 불어넣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호흡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해야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이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묻는 삶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뜻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정답을 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을 때까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활력과 생기가 충만해지고 어떠한 결과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 어떠한 결과든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삶이에요. 때때로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내 마음에 드는 것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기다리고 내키지 않는 것을 하려고 시간을 버는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자 이 말은 결정하기가 힘드니 조금 더 뒤로 미루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지 들어보자라는 그런 말은 내 마음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던지 그것이 A냐 B냐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어떠한 답안이 들려 있어도 어떠한 것이 말씀을 주시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 속에서도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마음이 꽉 찼을 때 더 이상 그것이 A냐 B냐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배우자의 기도를 한다거나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이 꽉 차는 것, 바로 이것이 배우자의 기도요. 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조 속에 우리의 기도의 생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삶이 하나님 애굽으로 갈까요? 하나님 여기에 남을까요? 물론 그 기도의 구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느냐 애굽이냐 이 정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씀하셔도 남아도 애굽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정 속에 강력하게 임재해 계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어떠한 결과든지 나는 그것을 받아들어도 때때로 그것이 나의 삶에 위기가 오고 때때로 그 기근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굶어도 살아낼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 때 그것이 계속 그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께 묻는 삶이라는 거예요. A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B냐? 이것은 틀립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정답과 A냐 B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 걸 내가 따라가고 싶다라는 강렬한 소망이 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빨리 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내가 이것에 유익을 얻을까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요, 영원토록 동행하셔서 예수를 영원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묻는 게 생명으로 사는 삶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자신이 있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믿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철주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 계시니까 강함이 우리들에게 있다. 자신 있어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이 자신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때 이 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살게 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사십시오. 어떠한 결정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때의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시면 조금 굶는 겁니다. 조금 더디 가는 겁니다. 조금 속상한 겁니다. 조금 아픈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니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자신 있게 사십시오. 그것이 생명으로 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 이때 이 교회 모든 주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신 있게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갔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으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의 특징대로 미루어 보면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자신이 없어졌거든요. 창세기 12장 12절 13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신이 없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불렀거든요. 아내라고 부르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의 살해를 뺏어갈까 봐 누이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뭐 따지고 보면요, 살해는 아브라함의 누이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사는 것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교묘히 스며들어 있는 교묘한 거짓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묘한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입니다. 누이였지만 지금은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말은 옷을 바꿔가며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속이고 있는데 그 방법이 엄청 다양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또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설교할 시간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옛날 사탄은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였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였습니다. 죽는다. 정말? 하나를 더해내면서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죄로 빠져들었죠. 또 하나는요, 그들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너 벽돌 만드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5장 5절에 뭐 하십니까? 벽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바로와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사람, 세상의 질서는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야, 너희들 벽돌 만드는 노예야. 그거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바쳐 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불신을 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짓말 같은 것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안에 불신을 줘요. 세 번째는요, 주일에 쉰다고 다른 사람들은 이 주말에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주일에 쉰다고 불신을 우리들에게 엄청 주는 거예요. 야, 힘이 없고 속도가 느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너 자꾸 속도가 느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에게 치중하고 있으면 너 도태돼. 다른 사람들은 제일 빠른 것, 강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너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으면 너는 자꾸 도태된다. 강하고 빠른 것들을 잡아 댓글로, 진실도 거짓으로 만들 수 있어. 이웃의 것이 좋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변형하든지 뺏어오든지 해서 너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불신을 줘요. 우리 안에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언급한 것들이 다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거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은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야, 주일을 쉰다고?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멈춰야지 너희들 산다. 모든 성경은 다 반대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그것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힘없고 속도가 느린 것, 부모 공경해. 너희들 부모 공경해. 다른 세상은 그런 것들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공경해. 야, 내 이웃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뺏어오든지 아니면 그것을 변형하든지 너의 유익으로 삼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사탄은 우리를 아주 이렇게 불안하고 불신을 주면서 우리들의 삶을 흐트러뜨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참 많이 느끼는 거짓말의 유형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묘히 진실과 거짓을 섞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엄청난 아주 이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너무 횡행해요. 그래서 사실 거짓을 구별해내는 게 참 어려운 세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이겁니다. 이거 교묘히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선전이네 선동이네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거든요. 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 교묘히 섞어놓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요즘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언제 이렇게 많이 기도했나 싶을 정도로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기도해요. 그러면서도 언제 잡혀가나 하면서 일어나요. 이거 잡혀갔나? 그러면서 일어나는데 저는 그 영들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전쟁으로 저는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무속의 영들이 원래 질기고 악랄해요. 그러나 한번 기세가 꺾이면 쪼르르 무너지는 것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대한민국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변함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묘한 거짓이 판치는 이러한 우리의 세대 때 우리는 생명이 된 몸으로 거짓을 구분하고 이겨 나가야 합니다. 또한요, 우리도 이 교묘한 거짓말을 이용하며 살면 안 됩니다. 약간 깨림직하지만 일정 부분이 맞는 것 같으니 뭐라고 컴플레인하면 둘러대지 뭐.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들에게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것도 잘 구분해내야 될 뿐더러 우리도 이 교묘한 거짓말 속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살지 못해요. 우리의 사업장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직장 생활에서 이겨낼 수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은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목사로 살면 그렇게만 얘기하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말, 교묘한 거짓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교장이 되어보니 이 세상 속에서 최전선에 있다 보니 매일매일 이 싸움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요, 큰 소리 안 날 것 같고요.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한번 눈 감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했어요. 하나님, 지치지 않는 눈과 생기를 주셔서 제가 싸워야 할 때 힘이 없어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 눈에도 그냥 한번 눈 감으면 한번 그냥 쓱 지나가면 될 것 같을 때 있어요. 그것이 제가 거짓말 뒤에 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이 직장과 사업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 얼마나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요럴 때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여러분 거짓말 뒤로 숨으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돼요. 정직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해야 됐다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면요, 거짓을 판별하고 구분해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묘한 거짓말을 구분해내고 여러분도 교묘한 거짓에 숨지 않도록 진실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그 교묘한 거짓 속에서 빠져나오라.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불신에 가득 차게 하며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으셔도 되고 불신에 가득 차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든 것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티끌과 같지만 흙에서 만들어졌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산다는 것, 거짓을 구별하는 삶입니다. 거짓에 저항하는 삶이죠. 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이미 불어넣어 주신 생명을 통하여 생명력 있게 살게 되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묻는 것은요, 정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해졌냐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요, 정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충만해져 있느냐, 가슴 꽉 차 있느냐, 평안함 가운데 있느냐, 어떠한 결과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결과의 정답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만한 열정을 가지고 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느냐, 그런 마음과 용기와 결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사십시오.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 거짓을 구별하는 삶입니다. 교묘히 파고들어 있는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는 정보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가지고, 생기 있는 눈을 가지고 구분해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교묘한 거짓 속에 나도 숨지 않는 것.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니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해버리는 것. 이러한 교묘함에 우리도 숨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봐야 하는 것을 본다는 역사는 무엇을 보는 걸까요? 이 거짓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교묘한 거짓을 바르게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보는 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잘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눈을 통하여 그 속에 있는 얍삽함과 얄팍함과 불안과 불신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그 눈을 통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눈먼 자가 눈을 떠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본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보는 것은요, 상상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 상상력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거짓을 구분해냄을 통하여 순수한 주의 혈통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명으로 사셔서 주님께 묻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을 통하여 거짓을 구분해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이때 이 교회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묘한 거짓말이 우리의 삶에 은밀히 들어와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제대로 보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게 하시고 귀하게 주시는 상상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매일매일 간구하며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무던히 물어보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